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우리의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결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파와 헤롯파 사람들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했지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타난 사두개파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권세 문제가 종교 본질에 관한 문제라면 세금 문제는 정치적, 사회적인 영역에 관한 문제이고 부활에 관한 문제는 교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인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하나님을 믿고 같은 믿음의 뿌리를 가졌다고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교리가 달랐습니다. 서로 교리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몸의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공격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과연 믿음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다라면 어떻게 예수를 공격하고 자기들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다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믿음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제 사두개인들까지 합세해서 예수를 공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채 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얼핏 보면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로운 것 같고 자기들은 똑똑한 것 같이 질문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허구성이 많은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가지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보았습니다. 첫째, 질문의 내용이 거짓된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7 형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딸만 7 있는 가정은 있어도 아들만 7 있는 가정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아들만 5, 6 형제까지는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7 형제 중 큰 아들만 결혼을 했고 나머지 6 동생들은 다 결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이 죽고 둘째, 셋째 차례대로 다 죽습니다. 마지막에 7째 아들까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취했던 여자도 죽었다는 것이죠. 연차대로 따져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만들어낸 스토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고 어느 정도 좀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예수님이 걸리든지 넘어지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가상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마치 진실인 양 이야기하는 이 질문, 거짓이라는 것이죠. 거짓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골탕을 먹이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지어낸 것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들이다. 둘째로, 그들은 자신이 인용한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를 잇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한 계대 결혼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말은 인륜적으로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여자지요. 왜냐하면 시아버지를 완전히 의도적으로 속여서 유혹으로 시아버지로부터 자식을 낳는 여자잖아요. 그러나 그 여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더 들어가요. 훌륭한 여자로 인침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저도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도대체 이거는 무슨 일이고 무슨 사건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진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도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도 끼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바로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을
여러분 이야기하고자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만 돌아본다라면, 우리의 제약된 모습만 돌아본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포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 다 내친다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은 열려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맥을 잇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존중을 받고 훌륭한 여자로 인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제시된 본 뜻은 죽은 형제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가상의 이야기를 지어냈고 모세 율법을 잘못 인용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이 생깁니까? 성경을 잘못 알기 때문에, 잘못 인용하기 때문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이단들이 우리를 접근하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할 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싸하잖아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깨어있기 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진짜 영과 거짓된 영, 악영을 구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을 갖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신앙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시면 천국 갑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잘못 아는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백성의 장로들처럼, 여러분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를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을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믿고요, 교만하고요, 오만하고요. 여러분,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의시되지 마세요. 느부갓네살 왕도 여러분 세계를 제패하고 굉장히 의시되고 똑똑한 척 하다가 하나님이 머리 네로 하나 손상 있게 하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을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협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 이 역사가 하나님이 주권하리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한다라면 하나님을 알고 믿읍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시간 허용 낭비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시간 보내고 이 아까운 시간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시간이 헛되어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이 시간 나와서 여러분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가서 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김 목사가 찾았는데 천국에 없이 지옥에 있으면요, 저는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누구 왔냐고, 누구 있느냐고 물었는데 안 왔어요, 없어요, 못 봤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가를 보십시오.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또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그런데 자기들은 자부하고 다녔거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다녔거든요.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라고, 내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다라고 자부하고 다니면서 나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순종한다라고, 시간이 되면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주님이 너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는 오해하고 있다. 어떤 오해요? 어떤 오해입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오해, 하나님을 안다는 오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오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여러분 자부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자부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첫째, 그들이 성경을 잘못 인용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100번 읽고 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해서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성경의 주장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활이 있을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거든요. 신명기 32장 39절을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보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그들 다 치셨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이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시도 하신다는 사실,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계시거든요. 이사야 26장 19절에는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아멘.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이에요.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는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을 누구에게 줬어요? 에녹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에녹이 65세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뭐가 있었어요? 홍수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아야, 왜요? 거기에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악하고 죄를 짓고 그 죄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관영했다고 그랬거든요. 관영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다라면 지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짓다가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으라고 하면 누가 짓겠어요?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상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배를 짓겠냐고요? 안 짓지요. 못 짓지요.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던, 그 말씀을 신뢰했던 노아는요,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잖아요. 말 한마디 않잖아요. 불평 한마디 않잖아요.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고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도 노아는요,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묵히, 아멘, 묵묵히 그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그리고 120년 후에 방주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노아야, 내 자녀들과 내 자부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짐승들을 다 이끌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방주 문을 누가 닫았어요? 노아가 닫지 않았어요. 노아가 닫았다라면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문을 얼마나 두드렸는지 모릅니다. 열어달라고. 왜요? 비가 와서 물이 차니까 다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도망가요? 산 꼭대기 다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방주가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린 거예요. 열어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닫아버린 노아의 방주는요,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물 위에 떴을 때는요, 땅에 기식 있는 모든 생물이며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안 믿거든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거든요. 왜요? 오늘 내일 그 다음날 똑같이 되어져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노아의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도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 일들이, 일상적인 일들이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을 여시고요, 땅의 깊은 샘들을 터지게 해서 여러분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하신다. 도망갈 곳도 없어요. 숨을 곳도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그 설교했거든요. 화산이 폭발하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요? 못 도망갑니다. 로마에 있는 폼페이를 보십시오. 한 도시가 그대로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대로 사라져요. 그 화산재가 날리는 그 온도가 3,000도시랍니다. 3,000도시. 3,000도시. 그래서 그 화산재가 사람을 덮었는데 사람은 하나도 흔적 없이 사라졌는데, 그 지금 발굴하는 거 보면은요, 사람이 죽었던 그곳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뭡니까? 화석을 갖다 녹여서 부으니까 그걸 깨뜨려 보니까 사람의 형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산 폭발이 이루어질 때도 이랬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성경대로 예언합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믿음 위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알고 있으세요? 성경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안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났잖아요. 아멘입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그냥 나가서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버리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 가족들을 끌고 오지로 들어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누가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면 내 마음대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을 섬긴 사람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 이단들 자기 하고 싶은 데 하잖아요.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담배 피우고, 바람 피우고 싶으면 바람 피우고, 여러분 악한 짓 나쁜 짓 다 하고. 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일어나요. 어디에서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유교 믿는 사람들, 저 사람이 달라졌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변화되고 달라진 것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래서 변화되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이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성경도 완전히 오해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